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로마서 8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8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께서 단어 하나하나 또 구, 절 하나하나를 잘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말씀해온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한 절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7장 그 사이의 내용을 압축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에 담아서 8장으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1장부터 7장에서 말한 내용의 핵심 부분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하였습니다. 그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죄와 사망의 법. 이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이 다음에 진술해야 할 내용들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그 힘을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신앙의 기반을 견고하게 다져주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네 가지 중요한 말씀의 맨 앞에다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다음 것들은 아무리 그럴듯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간의 철학이 될 뿐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이치의 발견이나 그 이론도 잠시 후면 이에 대한 반론이 발생하게 되고 그 반론에 의해서 폐기돼 버리든지 아니면 수정 보완되어야만 합니다. 다 변하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은 새 것으로 보이지만 내일만 되어도 옛날 것이 되어버리고 또 폐기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는 삶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라고 불리웁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은 서로 다를 수 있고 시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 본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사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확하게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라는 뜻입니다. 구세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대충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때로 이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로 대신되기도 합니다. 큐리오스는 주 혹은 우리가 주님 할 때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고 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주님이라고 했고 또 종이 주인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을 주도하는 분이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분, 이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할 때에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10장 13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도 주님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말은 다 같은 의미의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는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해야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합당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신비한 연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조금 문별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좀 정확하게 쓰여야 되는 말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의 용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부모가 주 안에서 요구할 때, 다시 말해서 부모의 요구가 주님의 뜻 바깥에 있는 것이면 순종 안 해도 된다. 주 안에 있는 것이면 순종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제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여러 차례 이러한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전에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과 32절 사이에 있는 부부에게 하는 교훈으로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22절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 역시 부모님을 주님 대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약간 다른 표현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은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다시 말해서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주님 대하듯이 하라.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말처럼 들립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각각의 인격체로서 결코 누가 누구의 소유가 되거나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옛날 책이긴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날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뿐입니다.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 부족 국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오늘날 여성주의자들이 공격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비인격적 사회라든가 남성 위주의 사회라든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부모를 죽게 공경하듯 이렇게 하라. 아내들이 남편을 섬길 때에 죽게 하듯 하고 자녀가 부모를 섬길 때에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을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모와 자식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신비적인 연합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각각 독립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혼과 동시에 신비한 연합을 이룹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체인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건 그냥 마음이 맞는다든가 취미가 같아진다든가 같은 곳을 바라본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신비한 의미에서의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개체지만 하나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의 개체입니다만은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신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신비주의적인 개념 혹은 미스테리한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일종의 비밀스러운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깨달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신비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다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한시적인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이 신비한 연합을 그냥 비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일종의 그냥 비유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영원한 연합을 이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 개념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영적인 연합,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연합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한다든가 우호적인 자세를 갖는다, 그런 느낌을 갖는다, 이런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지식이나 감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엄연한 어떠한 사실, 사건,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수차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오고 또 때가 되어 성령께서 우리를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를 접붙이듯이 그렇게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살으심이 내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로마서 5장에서 열심히 설명했었습니다. 이런 것은 돌발적이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또 연합되었다가도 우리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떨어져 나갔다가 회개하면 와서 다시 붙고,
또 잘못하면 또 바깥으로 나갔다가 또 뭐 좀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또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이러한 일들이 단번에 일어납니다.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될 필요가 없는 영원한 효과를 나타낼 때에 쓰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다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나 국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작용하고 있는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큰 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전쯤에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울고 이렇게 하시니까 할아버지가 조그마한 소리로 말했던 게 제가 기억에 납니다. 사람은 다 죽는 법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든가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다가 아이 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아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아 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국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쳐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국법이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상식화되어버린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만 비로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든 말든 알든 모르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죽지 않게 하고 살리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이 법이 작용하는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안정이나 뭐 행복감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죄 안에 있으면 죽게 하는 원리가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죄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죄가 한 공작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였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마치 인간이 자존자인 것처럼 하나님 없는 독자적 삶을 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죽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일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인간을 지나치게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게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기능들이 이런 일에 쓰이고 또 이런 것을 변호하고 또 이에 앞서가는 사람들을 영웅처럼 떠받들게 하였습니다. 생명을 떠난 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죽습니다. 완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 세상에는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는 물 한 방울의 은혜도 받지 못하게 하는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의 법이 이와 같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해방하였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류오라고 하는 동사가 쓰입니다. 이것이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류오라고 하는 말은 매인 것을 풀다,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풀리다, 뭐 신분적으로 이렇게 얽매여 있던 것이 풀려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골치 아픈 문법적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풀다, 해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풀리고 있다거나 앞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이것이 또다시 결박되었다가 풀어졌다가 결박되었다가 풀어졌다가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바울은 지금 정죄함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무엇인가를 규정한다거나 하는, 이럴 때 쓰는 정할 정자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와 이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정하다는 뜻이며, 동시에 이 말은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때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죄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죄란 죄의 값을 정한다고 하는 의미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겁니다. 매를 몇 대 맞고 끝날 일이 있고, 어떤 것은 사형에 처해질 일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한 정죄입니다. 당시에 왕을 거역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은 잘 알 겁니다. 가끔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죄를 눈 감아주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또 막 까발려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만은, 그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 것인지 사람이 함부로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죄함이 없으면 이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항상 반감을 갖습니다. 요즘 입에 오르내리는 또 글로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좀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하도 글로리 하니까 들은 것은 있습니다. 영화에서 학폭 가해자가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은혜도 받고 금요일 날 은혜 받았다, 기도에 참여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대중의 분노를 더욱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학폭 가해자를 나쁘게 묘사하려고 하는 거겠지만은 이것이 우회적으로 기독교의 이러한 교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화 시나리오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정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이나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쓴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듣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한 질문을 사회에다가 던진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에 미리양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자 아들을 죽인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면회를 갔더니 그 가해자가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 주인공 여자가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네가 왜 평안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울부짖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심각하게 오해한 채로 질문을 던지고 나름대로 비판을 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그 영화라든가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을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정죄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징계가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는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가 없이 성장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없이 이 죄인 되었던 사람이 바로 서는 일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의 징계는 도가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그 징계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실수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학폭 가해자들이 만약에 어떠한 강한 충동에 의해서 일시적인 실수를 그렇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그러한 성향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도 그 지체 속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마치 활화산처럼 언제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벌을 주고 누른다고 해서 이런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령의 근본을 치유하시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심각한 일을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심령의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 심령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징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심판과 비슷한 저주와 비슷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곧 일종의 복인 것이고 징계는 일종의 깨우침인 것이고 징계를 좀 더 멀리 내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렇습니다. 바라던 대로 된다고 해서 한껏 교만해지거나 어렵다고 해서 계속 아래로 축 처져 내려가는 것은 둘 다 무엇인가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밀가부르듯 이렇게 요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확실한 자들은 결코 이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충격으로 인해서 잠시 흔들릴지는 몰라도 이내 제 자리를 잡을 것이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느낌이나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은 신천지나 정명석 같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이거를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또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터가 굳어져야만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 결코 우리들보다 인간성이 낮다거나 도덕성이 훌륭한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견고하면 견고하게 서는 것이고 믿음이 부실하면 삶이 부실해지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은 우리를 세상에서 마지막 날까지 은혜 안에 서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